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4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을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두 사람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사는 우리가 무언가를 동물과 아니면 다른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농작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고 풀은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5대 제사를 배웠죠. 거기에서 우리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다 했습니다. 그 제사를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소제라 불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곡식으로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두 개를 묶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도 받으신다. 또한 그 사람도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누가 헌금을 많이 하고 누가 더 예배를 많이 참여하고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고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예물을 그리고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나에게 수천의 천천의 양을 드리고 그리고 만만의 그 양의 기름을 드려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너는 그냥 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제물,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었던 그 이유 때문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니까 마음에 분노가 자라났습니다. 그 분노가 자라니까 살인 충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잘 보시니 하나님께서 그 보시고 그것을 중재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하고 분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가 왜 낯을 나에게 못 드느냐? 너의 삶이 온전했다면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근데 왜 네가 분을 내느냐? 너 지금 마음 진정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분노로 말미암아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그런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죄에서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너 지금 마음을 다스려야 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경고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정신이 들고 분노가 사라지고 자신이 죄가 지었다라는 것이 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죄를 고하고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금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너의 상황을 고해라. 나에게 말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아우 어디가 어디느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처음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숨지 말고 나와서 나에게 다 모든 것을 말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를 불러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그 판에 그는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점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점점점 더 강팍해지고요. 죄를 더더 덮을수록 변명들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죄 지은 인간은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변명을 늘어나요. 여러분 아담도 죄를 지었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숨어버렸고요. 그곳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했냐? 앞장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며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줘서 내가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행동과 이 아담의 행동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지은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변명만 늘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더 매질을 하든지 더 뭐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표를 주겠다. 그 표를 받고 나가면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될 것이다. 가인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혹시나 내가 아벨을 죽여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나를 어떡합니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면서 그 죄 지은 가인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의문점이 한 번씩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밖에 나와 있지 않는데 가인이 죽여서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이, 다른 사람이 어디 있냐? 4명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은 외계인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에 어떻게 되냐?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은 930년에 이르기까지 자식을 낳았습니다. 930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글로 되어 있어요. 글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모든 역사를 다 글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리고 그 살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런 내용의 주인공이 가인과 아벨이어서 기록된 거지, 아담과 하와가 낳았었던 수많은 사람은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다른 형제 자매 또한 조카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이 나왔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가인이 혹 자신이 살인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분이 나서 죽였었을 때 심판을 받을까 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도 살인을 당할까 봐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담도 죄를 짓고 변명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 지은 인간, 자신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렇게 속옷을 지어 입었는데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지키겠다라는 의미를 두어서 어떤 동물을 희생을 시키면서까지 가죽옷을 입히며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를 짓고 죄 지은 인간은 강박해지고 변명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신다. 그들이 죄를 지어도 가죽옷을 지어 입으면서 그를 돌보실 것이고, 그가 범죄하여도 표를 주면서까지 내가 그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으나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그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요, 그가 죄를 짓고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이 살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내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또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행위에 앞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셨는지를 보시며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으면 강팍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늘 깨닫고 다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다시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빨리 회개하며 주님 품으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